이 시간은 복음이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여러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또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아시는 것처럼 한 권이지만 또 열어보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어디로 나눠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죠. 또 구약은 세분화시키면 39권, 또 신약은 27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6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66권 어느 곳에 방을 들어가도 거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 언제나 불려집니다. 성경 66개의 방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로마서는 그야말로 환한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성경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의 회심은 로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의 신앙적 확신도 결국은 로마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직된 영국 교계에 부흥의 신호탄을 울렸던 요한 웨슬레의 회심 역시 로마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혹은 요한 웨슬레와 맞먹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는 그런데 여타의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타의 많은 서신서들은 바울 자신이 교회를 건립하고 그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서신을 보낸 데는 그들의 어떠한 공동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로마의 교인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는지를 큰 전망 속에서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대단히 독특하고 또 대단히 남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자기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꼭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었다. 그러면서도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은사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복음을 나눌 것이며 13절 하반절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가 있도록 하는 일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도 동일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으며 내 신앙이 혹시 흐트러져 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거하여 내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 그 헛된 뿌리들을 다 마음의 빗자루로 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뭘 축복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되기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에 참된 열매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와 같은 복음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 대단한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바울 사도가 구태여 이런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할까 우리는 의아해지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뭘 잘못 드셨나? 뭐 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시작할까요? 먼저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일반 언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식민 국가나 지역 혹은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지역 주민, 그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어쨌든 로마 황제를 보니까는요. 로마 황제가 오면 로마 황제만 달랑 오겠습니까? 선물이 오겠죠. 하사품이 오고요. 이 지역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유앙겔리온을 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용을 했을까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승리는 로마 황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요 우리 삶의 영원한 복된 소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난 한 주의 삶,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로부터 복된 소식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그 기대한 일로, 그 기대한 사람을 통해서 진실로 복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적지 않은 실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무관하게, 이 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진이 났는데도 평안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기를,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롭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유앙겔리온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란 누구죠? 신자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궁극적인 만족이 있지 않음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데 충만합니까? 부족하죠. 역부족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집권자와 세상의 정치가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기대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될 뿐입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기쁜 소식은 사람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앙겔리온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심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부족인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난과 미움만 남겨질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참된 유앙겔리온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은요,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삶이 다른가요? 뭐가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마음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도 물론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종종 실망은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숨만 짓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자 다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유앙겔리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돈이 나와서 그래서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나고 목마르던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봐.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격려하며 얼마나 우리는 부추기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들볶이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인생을 살아내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힘을 내라고 우리 모두 스스로를 얼마나 들볶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금주에 어느 한 신앙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구나, 이것을 초등학생이 벌써 절감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호흡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지금도 이분은 산소, 호흡통을 가지고 산소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실 앞까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동행했지만 결국 수술실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이 작은 초등학생은 나 혼자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수시간의 수술 끝에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흉터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을 통해서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몸을 열고 그 손을 넣어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내 몸을 다시 닫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 어린 시절에 이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원한 손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완전한 복음,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역으로 당시에 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범죄인. 오늘 우리 이 매체에 저런 놈은 그냥 극형으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참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거두지 못할 저주의 심판의 자리가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신자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잘못이 생깁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나는 이것을 믿는데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는데 당신은 이것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는데 당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자랑이 생깁니다. 어떤 자랑? 나는 믿는데라는 이 자랑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지나치게 심취되어서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에 곧 종말이 올 것이고 북한이 지금 은밀하게 땅굴을 파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빨리 회심시켜야 되고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실은 이단 단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코로나19 역시 사악한 집단이 퍼뜨린 것이고 그 치료책은 비밀스러운 곳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 속마음이 읽혀집니다. 못 믿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신들은 못 믿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믿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거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할 때 나의 태도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데 당신은 그런 고백이 없고, 당신은 어리석고 나는 이것을 깨달은 존재가 되었사온데, 이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자랑이 생기고 어떠한 우월감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 신앙 고백은 참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언젠가 저희 막내 아이가 아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성경을 몰라, 성경 목록가도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유, 우리 규현이는 성경도 알고 성경 목록가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야, 네가 제일 조금 살았지만 셋 중에 네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예수님을 깨달았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고백 참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죄 문제를 누가 끊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터인데 우리는 이후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에 달려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제가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인 신앙적 고백을 하실 수 없다면 한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조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가 신자라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서론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시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은 분명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내세울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의 귓구녕에다가
아무리 일어나라고 떠들어봤자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을 까 뒤집은들 그 시체가 눈을 뜨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살려놓으면, 누군가 기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그의 입이 터지고 그의 말문이 터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눈이 번쩍 튀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놓으셨습니다. 깨워 놓고 보니 그분이 보여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뒷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믿음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위가 되고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언제나 단속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헌신과 열정은요, 본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은요, 남이 보고 따르는 것이고 자랑은 내가 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은 스스로 숨기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반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우리의 심령을 돌파하여서 생명을 만들어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뭘 하는데 너는 안 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너는 안 믿어.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너는 게을러. 이런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가 사그러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결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각오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신자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저 은혜요, 진정한 감사라고 그냥 입술 말고 진짜 심령에서 고백되는 신자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내가 자랑이 되는 신앙,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위에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열심과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이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면 크게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가를 받지 못하면 아하, 저 사람 신앙이 게을러서 저렇지라는 판단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는 인생은요, 물론 열심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기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 기를 죽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온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를 사실 때 우리 모두 기쁜 소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지만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유앙겔리온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올 겁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아 더욱 겸손과 더 깊은 감사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영을 깨우사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마치 세상과 사람에게 있는 듯 한평생 허무한 인생 살다가 어리석은 삶으로 마칠 뻔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복음이요 유앙겔리움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섬김, 겸손과 긍휼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인격적 열매가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